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한 나라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는 그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 합장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태국은 전체 국민의 95%가 불자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멀리 있지 않고 삶 속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태국의 불교는 바로 그 말씀처럼 사찰이 삶과 분리되지 않고 수행이 일상과 떨어져 있지 않은 모습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려함 속에 숨은 수행의 정신, 관광지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중심이 되는 사찰들, 그리고 국가와 불교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방콕의 대표적인 세 사찰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여행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삶의 모습을 잠시나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태국 불교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태국의 불교 신자들은 전체 국민의 95%가 불자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방콕의 한 이른 새벽, 도시가 아직 잠에서 덜 깬 시간에 한 노승이 조용히 탁발을 나섰습니다. 아무런 장식도 없는 누더기 가사, 발걸음은 느렸고 눈길은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작은 국수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은 부유하지도 특별히 신심이 깊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국자를 들어 따뜻한 국물을 한 그릇 담아 올렸습니다. 노승은 합장하며 짧게 말했습니다.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는 마음이 이미 가득합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외국인 여행자가 물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님께 공양을 하나요? 국수집 주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공덕을 쌓으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나누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는 재물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에서 불교는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아침에 한 그릇, 잠깐의 합장, 그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 속에 살아 있습니다. 태국 국민의 95%가 불자라는 말은 신앙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찰 안에만 머물지 않고 거리와 시장, 가정과 삶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불교가 사람을 다스리지도 않고 사람이 불교를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서로를 비추는 등불처럼 조용히 함께 살아갈 뿐입니다. 방콕을 수놓은 불교 예술의 정수, 새벽 사원 와사론과 모자이크의 기적, 차오프라야 강 위로 아직 햇빛이 번지기 전 와사론의 탑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품고 서 있습니다. 이 사찰이 새벽 사원이라 불리는 이유는 단지 해가 떠오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도 이미 밝아 있는 마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와사론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사람들은 먼저 그 표면에 놀랍니다. 금과 보석이 아니라 깨진 도자기 조각과 작은 타일들, 배에서 떨어진 접시 조각, 일상에서 버려졌을 법한 파편들이 한 조각 한 조각 붙여져 거대한 탑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함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찰나의 바른 마음이 쌓여 길이 된다. 와사론의 모자이크는
이 가르침을 말없이 보여줍니다. 하나의 조각만 보면 불완전하고 거칠지만 그 조각이 제 자리를 만나면 전체는 눈부신 조화를 이룹니다. 이는 곧 중생의 삶과도 같습니다. 부처님은 완전한 사람만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깨진 마음, 상처난 삶, 흔들리는 존재들까지 모두 수행의 재료로 삼으셨습니다. 와사론의 탑이 그러하듯 불교는 버려진 것을 배제하지 않고 그대로 껴안아 깨달음의 형상으로 빚어냅니다. 이 미학은 태국을 넘어 동남아 불교 사찰 전반에 스며들었습니다. 화려하지만 사치가 아니고 장엄하지만 교만하지 않은 이유는 그 바탕이 장식이 아니라 공의 이해이기 때문입니다. 겉은 찬란해도 그 안은 비어 있어 모든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관광객으로 붐비는 와사론에서 우리는 때로 번잡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소리와 형상에 끌리지 말고 그 안의 뜻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찰은 말합니다. 깨달음은 깊은 산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 강물 옆, 그리고 깨진 조각 하나를 붙이는 조용한 정성 속에 있다고. 새벽이 오기 전 이미 빛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와사론이 전하는 부처님 참뜻의 진리입니다. 깨진 조각도 자리를 만나면 탑이 된다. 사람의 삶도 그러하다. 부처님의 길은 완전함을 모으는 길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껴안는 길이다. 작은 정성이 쌓일 때 위대함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버려진 것이 많을수록 깨달음의 재료는 풍부해진다. 화려함은 장식에서 오지 않고 공을 이해한 마음에서 피어난다. 탑을 이루는 것은 보석이 아니라 한 조각도 소홀히 하지 않는 마음이다. 수행이란 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는 일이다. 하나의 파편을 부정하지 않을 때 전체는 비로소 온전해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벽한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한 것이다. 찬란한 불교 미술은 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기 위한 것이다. 새벽은 해가 뜨기 전에 오고 깨달음은 번뇌가 사라지기 전에 열린다. 공을 이해한 마음은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품는다. 장엄한 탑은 높아서가 아니라 낮은 조각을 존중했기에 서 있다. 삶이 부서졌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수행의 재료가 되는 순간이다. 부처님의 길은 빛을 더하는 길이 아니라 이미 있는 빛을 가리지 않는 길이다. 부처님의 마지막 순결을 만나다. 와포의 거대한 와불과 열반의 감동. 와포의 법당 문을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말을 잃습니다. 길이 46m에 이르는 와불은 크기 때문에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 모습으로 세상과 작별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가 아니라 분노나 집착 없이 오른쪽 옆구리를 대고 고요히 누운 채 마지막 숨결을 들이쉬고 내쉬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죽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놓아버림이었습니다. 몸은 머물러 있지만 집착은 이미 떠난 상태. 와불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그 사실을 말없이 증명합니다. 이 와불 앞에 서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조용해집니다. 사진을 찍던 손이 멈추고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말보다 먼저 침묵이 도착합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이 언어가 아니라 태도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생전에
모든 것은 생겨나면 반드시 사라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뒤에는 한 문장이 더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라. 와포의 와불은 그 가르침을 조각으로 완성한 모습입니다. 거대하지만 힘을 쓰지 않고 장엄하지만 위압하지 않으며 떠나지만 슬픔을 남기지 않습니다. 와불의 발바닥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법칙이 발 아래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을 지배하지 않았고 세상 위에 군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세상을 다 건너간 뒤 미련 없이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감동은 눈물이 아니라 고요한 이해로 다가옵니다. 삶이 끝난다는 사실보다 집착이 끝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깨달음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와포의 와불은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조용히 답합니다. 놓을 수 있을 때 그곳이 바로 열반이다. 열반은 사라짐이 아니라 붙잡던 손을 펴는 일이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고요한 몸짓이었다. 가장 큰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은 진리가 전해진다. 떠남이 슬프지 않은 이유는 집착이 먼저 떠났기 때문이다. 와불은 누워있지만 진리는 일어나 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이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은 세상을 버리지 않았고 다만 세상에 매이지 않았을 뿐이다. 열반의 미소는 고통을 이긴 얼굴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한 얼굴이다. 삶의 끝은 몸의 멈춤이 아니라 집착의 멈춤이다. 거대한 와불이 말없이 가르치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자유다. 침묵 앞에서 마음이 잦아들 때 가르침은 비로소 들린다. 발 아래 새겨진 세계는 다 건너왔다는 증표다. 마지막 숨결이 고요할수록 삶은 더 깊이 완성된다. 열반은 먼 세계가 아니라 지금 놓아버리는 이 마음이다. 부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집착 없는 삶의 완성이다. 국가와 수행이 만나는 자리. 에메랄드 사원 와프라케오와 태국 불교의 힘. 방콕의 중심, 왕궁 안에 자리한 와프라케오는 처음 마주하는 순간부터 사찰이라기보다 침묵의 질서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느려지고 말소리는 스스로 낮아집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법당 깊숙한 곳에 모셔진 작고 단정한 초록빛 불상. 에메랄드 부처님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는 권력도 화려함도 개인의 욕망도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은 사람 위에 있지 않고 사람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와프라케오는 이 가르침을 국가의 형태로 구현한 공간입니다. 이 사찰은 국왕의 사찰이지만 국왕을 드러내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왕조차 한 수행자로서 법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왕이 불상 앞에서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히는 의식은 지배의 상징이 아니라 법에 귀의한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태국 불교의 힘은 여기에서 분명해집니다. 국가가 불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불교를 보호함으로써 스님들이 오직 수행에만 몰두하도록 만드는 구조. 재정과 행정은 세속이 맡고 해탈의 길은 수행자에게 온전히 맡깁니다. 부처님 당시의 승가는 정치와 거리를 두었지만 법은 언제나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심이었습니다. 와프라케오는 그 균형이 무너질 때 불교가 어떻게 쇠퇴하는지를 알았기에
법과 권력이 섞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찰은 화려하지만 요란하지 않고 엄숙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질서는 강요가 아니라 합의로, 존중은 법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와프라케오는 말합니다. 국가가 강해지는 길은 권력을 높이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을 낮추는 데 있다고. 부처님 참뜻의 진리는 여기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법이 사람을 다스리지 않고 사람이 법을 이용하지 않을 때 그 사회는 오래도록 흔들리지 않는다. 법 앞에서는 왕도 수행자이며 수행 앞에서는 권력도 잠잠해진다. 국가가 불교를 지킬 때 불교는 국가를 다스리지 않는다. 진정한 힘은 통치가 아니라 법에 귀의하는 데서 나온다. 작은 불상이 큰 나라의 마음을 바로 세운다. 권력이 낮아질수록 법은 높아진다. 불교의 국가적 보호는 간섭이 아니라 수행을 위한 여백이다. 법이 정치가 되면 흔들리고 정치가 법을 받들면 오래간다. 질서는 강요로 유지되지 않고 공경으로 이어진다. 국왕의 합장은 나라의 안정에 대한 서원이다. 수행자가 걱정 없이 수행할 수 있을 때 사회는 자연히 평온해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권력을 장식하지 않고 권력을 비춘다. 법 위에 사람이 서면 혼란이 오고 법 앞에 사람이 서면 평화가 온다. 국가의 힘은 군대의 수가 아니라 욕망을 절제하는 지혜에서 나온다. 불교는 다스림의 도구가 아니라 다스림을 멈추게 하는 지혜다. 법이 중심에 서 있을 때 나라는 조용히 오래간다. 방콕의 하루는 새벽 사원 와사론에서 시작되고 와포의 와불 앞에서 멈추며 에메랄드 사원 와프라케오에서 고요히 정리됩니다. 새벽의 와사론은 말합니다. 삶은 깨진 조각처럼 보일지라도 정성껏 제자리에 놓이면 빛나는 탑이 될 수 있다고. 와포의 와불은 속삭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삶이라도 마지막에는 내려놓아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집착이 끝났다는 증거라고. 그리고 와프라케오는 조용히 보여줍니다. 사람 위에 법이 있고 권력보다 수행이 앞설 때 한 나라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한 사람의 마음을 밝히셨고 그 마음들이 모여 공동체가 스스로 바르게 서도록 하셨습니다. 태국 국민의 95%가 불자라는 말은 신앙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시작에서 배움이 있고 삶의 끝에서 내려놓음이 있으며 그 사이를 지탱하는 질서에 법이 숨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교가 특별해서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불교가 조용히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태국 불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참뜻의 진리는 화려한 사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찰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의 작은 모자이크 조각처럼 조용히 제 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태국 불교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강물은 이미 빛을 품고 깨진 조각들은 말없이 서로의 자리를 찾는다. 와사론의 탑은 버려진 것들로 완성된 믿음이다. 누워있는 몸 하나, 세상을 다 건너온 뒤 숨결마저 내려놓은 얼굴, 와포의 와불 앞에서 말은 사라지고
집착만 남아 스스로 풀린다. 크지 않은 초록빛 불상, 나라의 중심에 앉아 아무도 다스리지 않으면서 모두를 다스린다. 왕도 고개를 숙이는 그곳에서 법은 조용히 숨쉰다. 부처님은 나라를 세우지 않으셨고 사람을 지배하지도 않으셨다. 다만 마음 하나 밝히셨을 뿐인데 그 빛이 모여 한 나라의 길이 되었다. 95이라는 숫자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아침의 합장과 저녁의 내려놓음이 서로 끊기지 않는다는 뜻. 불교는 여기에 있다. 높은 탑에도, 거대한 와불에도, 왕궁의 법당에도 있지만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 마음이 조용히 욕망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다시 태어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